한국에는 전략농가라는 게 있다는데요. 이러겠어요. 비꼬 오면서 너희들은 우리들보다 가난하게 산다. 6.25 끝나고 일본이 우리 6.25 전쟁 때문에 그냥 이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형편없는 뭐 거지꼴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보다 못 살고 저기 가나보다 못 살고 뭐 형편없게 사는 그런 시절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랬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올해는요 전략농가가 확 줄었어요. 그럼 자랑을 했어요. 확 줄었다 이거요. 잘 살게 좀 돼서 농사도 잘 되고 보리농사 밀농사 잘 됐다. 일본에는 전략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전략농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들 앞에 창피를 당했어요. 그때가요 60년대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그때는 다 얼굴이 봄이면은 누렇게 떠서 다니는 분들은 자식들은 먹이고 부모들은 목 먹어가지고 굶고 살았어요. 굶다시피 보리죽도 여러분들 자운형이라는 풀 알아요? 충청도에서는 그가 토끼풀처럼 생겼는데 논에다가 뿌려가지고 거름을 해요. 그걸 베가지고 그걸 뜯다가 풀죽을 써먹고 살았다니까요. 우리 장순욱 선생은 아마 아실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요, 보리 이삭이 익기도 전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들 배에다가요, 그걸요, 이삭을 쪄요. 그리고 두드려가지고 말려요. 그럼 파란 보리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찐 보리알을 한 줌씩 친구 아이들이 주머니에다 가져와서 그걸 먹어요. 그게 점심 때 그걸 먹고 때웠어요. 도시락을 못 사왔다니까. 점심 도시락. 참 어려운 시절을 겪은 그런 세월을 한국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모르죠. 지금 다 잊어버렸고. 이 이스라엘에도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짓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아주 추수철이에요. 이른 봄에는, 이른 여름에는 보리를 추수해. 늦여름에는 밀 추수를 해요. 아주 북쪽에 가면 더 늦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지난 주일에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농사처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밭에는 여러 가지 땅 종류가 있어. 그렇죠?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는데 좋은 땅에 부러진 데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착한 마음이래요. 착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것을 지키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걸 거절하지 않고 길바닥처럼 탕탕 튕겨면 그거 까마귀가 와서 까치가 와서 비둘기가 와서 다 쪼아 먹는 거예요. 다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씨 뿌리는 똑같이 씨 뿌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추수의 포인트가 있어. 씨를 뿌려 놓았는데 추수하지 못하면 씨 뿌리는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돈을 투자했는데 사업에 돈을 투자했는데 이익이 남아야지. 사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익이 돌아와야 이윤이 남겨야 그 사업이 성공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두 종류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농사도요, 농사지만 인생도 농사예요. 농사예요. 여러분 꼭 뭐 직장에 다니고 무슨 뭐 로펌에 다니고 무슨 뭐 사업하고 그런다고 해서 농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농사예요. 잘 뿌리고 잘 가꾸어야 좋은 추수를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좋은 씨앗을 제 밭에 뿌리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려야 좋은 곡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 뿌리는 목적은 뭐예요?
추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단어 외우는 거예요? 왜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왜 수학 푸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사업에 투자를 합니까? 사업 성공에 돈 벌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나라의 선한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도 버는 거예요. 왜 법관이 되려고 합니까?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왜 공무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추수예요. 잘만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30배는 남는다 그랬어요. 잘 못해도 잘 그럭저럭 해도 중간은 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럭저럭만 해도 중간은 살아. 넌 어째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0배야 60배. 잘한다고 하면 100배 이상이에요.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만 말씀했지만 수백 배 걷는 씨앗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키위 같은 거 한번 그거 열어보세요. 자칫한 수십 개만 있습니까? 100개가 넘을 거예요. 주님 콩 얼마나 열리는지 알아요? 5, 60개 그냥 100개 열리는 데도 있고 200개 열리고 여러분들 방울도마다 심어 보셨어? 그거요 수백 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만 잘하면 잘 가꾸기만 하면 성공하기만 하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일반 축복이에요. 이건 예수 안 믿어도 얻는 축복이에요. 공부만 잘하면 농사 잘 지으면 안 믿어도 잘만 돼 뭐 꼭 믿어야 돼? 그렇습니다. 안 믿어도 잘 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자연 원리가 있어요. 다 부자에게도 비가 내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부자에도 나쁜 사람에게도 햇빛이 오고 다 그래. 그걸 자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노력만 하면 수고만 하면 땀만 흘리면 게으르지만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이에요. 이런 복을 못 받겠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 빠져가지고는 안 돼. 부지런해야 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제일 축복, 자연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특별한 축복.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든지 성공하든지 그 사람들 믿지 않고 살면 낭패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추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인생에 천년 만년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100년 이쪽 저쪽 살다가 가야 돼.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면 우리의 인생의 추수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가문에 보내시고 대한민국에 보내시고 또 미국 사회에 살게 하시고 이 사회에 살게 하시고 보내고 이제 세월이 가면 불러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어느 날인가 저도 갈 겁니다. 아마 흥우야 너는 살 만큼 살았구나.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출석 부르면요. 예 알았습니다. 가야 돼. 그리고선요 뭘 내놓아야 되냐면 인생의 추수물을 내놓아야 돼. 너 세상에 보냈더니 뭘 하고 왔지?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좋은 머리를 주고 너에게 건강을 주고 너에게 공부시키는 하나님의 좋은 부모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실력을 쌓게 해가지고 너 뭘 하고 왔지? 물으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30배를 남겼습니다. 60배를 가져왔습니다. 100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뭘 가져온 게 없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잘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 밭 주인에게 일꾼들이 하루는 보고가 왔어요. 세월이 가가지고 누렇게 황금밭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어가지고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다 익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말이에요. 가라지들이 난 거예요. 가라지들이. 잡풀들이 나가지고 거기에 막 씨들이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밀, 좋은 보리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웬일이죠? 주인님 이 일을 어찌하옵니까? 여기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우리 인생살이에서 살아보면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세상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잡풀이 나가지고 좋지 못한 씨앗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악종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라지라고 그래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거기 보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에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그랬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밭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벌써 누가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주인은 우주와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법칙이야.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노력하고 공부 잘하면 서울대학 가고 또는 하버드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구원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밭에 모셔야 그것이 자라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지만은 그 씨앗이 뿌려질 때 되는 것, 씨앗이 들어왔을 때는 구원의 이름이 적혀집니다. 천국의 이름, 이나모씨 다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원준이 이름이 올라갔을 거예요. 은식이 이름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거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런데 멋진 사람으로, 귀한 성도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예수님이 상 주실 사람으로 성장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상에는 말에 교회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그냥 사업하는 중에서도 아주 부정직하고 못되게 구는데도 사업이 그냥 잘 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배가 아프고 속상하고 저런 사람들 뭐 잘 되는 거야. 그거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날에 부정직하게 하고 불법으로 하고 이렇게 사기치며 하고 남을 괴롭히고 피눈물을 하게 했던 사람들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 그들은 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먼저 배인데 먼저 배가지고 묶어가지고 어디에다 던져요? 모닥불에 던져요. 모닥불에 던져 불 태우는 겁니다. 저도 그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논농사 할 때요 이렇게 논에 벼를 하기 위해서는 모를 심거든요. 모를 이제 뿌려요. 그래가지고 모를 자라게 해야 그걸 또 뽑아다가 이렇게 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피라고 하는 비슷한 벼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근데 요것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전에 뽑습니다. 그런데도 또 있었던 것이 나중에 배 심고 나고 이제 다 이거 가기 시작을 고개를 올라갈 때 다 같이 나와. 그것도 피도 언제 섞여 있었는지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요 탁 보면 표가 나요. 다른 것들은요 다 고개를 숙여요. 벼들은 이거 가지고. 근데 요건요 고개를 안 숙여요. 피는 가라지는 피를 교만해 지잘난 맛으로 사는 거야. 지 똑똑한 맛으로 사는 거야. 겸손하질 않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부모님 앞에 가서 순종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 앞에 순종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이러질 않아. 못돼 먹어서 요게 그냥 고개를 바닥 들고 지 잘만은 지가 똑똑하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그거 먼저 모가지만 뽑아요. 목만 쏙쏙 뽑아요. 이거 가서 확 쏟아지니까 거전에 가가지고 푸르푸르 할 때 나올 때 다 뽑아. 그래가지고 그거요 다 타고요. 요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 농사에도 이 마귀가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습니다. 사업하는데 시장바닥에 가면 학교에 가면 뭐 우상숭배 사람 불교 나가는 사람 무슨 뭐 어디 가는 사람 다 수많이 있죠. 부정직한 사람 못돼 먹은 아이 뭐 그래도 안 믿어도 정직한 아이 뭐 별 아이들이 다 많고 다 우리들이 친구 친구들 다 100% 예수 믿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심겨지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려진 복된 자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해야 돼.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왜 가만두라고 할까요? 여기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두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못돼 먹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셔요. 척 보면 우리는 잘 몰라 사실. 지나가 보면 알아. 멋쟁인데 아주 미인인데 또는 아주 미남인데 아주 키가 훌쩍건데 그 속 사람을 우리 몰라요. 그러나 살아보면 지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요. 우리가 저 곡식 농사를 하다가 그런 자풀에서 나는 모든 가라지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주님은 아십니다. 꿰뚫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인 성도들 중에서 아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예수 믿고 그럴 때는 진짜로 믿으시고 철저히 믿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해두라. 다 같이 해보세요.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래서 나쁜 놈들도 자랍니다. 못된 것들도 같이 자랍니다. 깡패들도 있고요. 사기꾼들도 있고 세상에 음란하는 사람도 있고 못돼 먹은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죽어도 안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섞여 사는데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인생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오는 거예요. 보리밭은 벨 때가 오는 겁니다. 밀밭은 벨 때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추수합니다. 주인이 내가려 두나요? 제가요 한 번은 청년 시절에요 꿈인지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쫙 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바닷가가 있어. 그런데 그 바닷가에 밀밭이 말이에요 황금 물결이 쫙 흘러있어.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부터 물이 말이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 천사들이 말이야 흰옷 입은 천사들. 여러분들 서양 낫 있죠? 낫 자루가 이렇게 서서 베는 낫 긴 거 여러분들 그림에서 봤죠? 천사가 말이에요 그 낫을 가지고 밀을 말이야 척 뺏어놓고 물은 계속 밀물이 물려 들어오는데 어떤 시간 안에 그걸 다 베야 돼. 높은 산 위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 광경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천사들 보내가지고 지금 추수하고 있구나.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인생한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지들 사이에서 괴롭지요. 우리들의 것을 뺏어가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영양분이 좋은 미래만 가고 보리에만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막 자꾸 빨아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괜히 와서 찝적대고 괜히 와서 골치 아프고 괜히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걸 참아내기가 학생들 쉽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사업하는 애들도 그래요. 착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아주 정직한 사람들 사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뒤통수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진실하게 하려니까 쉽지를 않아.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공이 안 된다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직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통수 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업하면서 남 못 살게 굴면 되겠어요? 내 사업이 잘 되지 못할지언정 천천히 될지언정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 프로세스를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나를 보는 거예요. 가라지들 나쁜 놈들이 다 있어도 너희들은 진실하게 살았는가? 참으며 살았는가? 인내하며 살았는가? 견뎌냈는가? 지조를 지켰는가? 믿음의 정절을 지켰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때 다 고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지냈느냐 그것까지 봐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것까지 좀 덜 발달했어요. 때가
우리 정월자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 프로세스까지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건 발전한 나라의 사회에서 교육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 기독교의 문화는 과정을 봅니다. 동기를 보고 출발점을 보고 정직했느냐 그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좋은 햇빛 주시고 좋은 기후 주시고 좋은 단비 주시면 좋은 결론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가라지들과 사이에서 싸워서 이겼느냐 이 평가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있으면 있다 보면은 아이고 저런 사람 하나님 데려가지도 않나 그냥 벼락 좀 내리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 송을영 씨도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 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식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세상 사람식으로 하세요. 세상 식으로.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 특별 손길이 있다니까? 특별한 기적이 온다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아니 그러잖아요. 내 자식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특별 은총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길 다 같이 가도 내 자식을 보호하지 남의 자식 보호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돕는 거야. 자기 자녀들을 특별 은총으로 도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공부 잘해야 돼요. 학생들은 부모님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코스를 잘 일러주면 열심히 그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투자 기법을 아주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야 돼. 당장은 그게 잘 되지 않아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보세요. 믿는 식으로 참고 해보시라니까. 일단 해보세요. 옛날 이주일 씨가 그랬잖아요. 일단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열매가 맺혀요.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 보세요. 축복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경하고 순종해 보세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수집 맞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인류에 지금 4분의 1 정도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그 다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허브대 나온 애들이 뭐 바보입니까? 서울대 나온 애들이 스카이대 나온 사람들이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도 예수 믿는 들이 왜 그렇습니까? 체험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추수날에 나는 어디에 던져질 것인가? 나는 알곡 창고인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인 저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야. 거기서 갈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 이 지옥이 없으면 뭐로? 저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뭐하러 내가 건축 공부하고 돈 벌려야 되는 사람이 왜 이 길로 들어가가지고 이러겠어요? 세월이 다 간지 왜 예배당 짓고 이렇게 하겠느냐고. 이 일을 내가 확인했으니까, 성경에서 확인했으니까, 신앙생활에서 확인했으니까, 영적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곳간은 천국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닥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천국 백성들은 곳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 들림받아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살아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 들림받는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변화하여 예수님처럼 바뀌어져요, 몸이. 그런데 죽었던 그 영혼들은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오신대. 그래가지고 죽었던 그 육신과 합해가지고 부활체로 바뀌어가지고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먼저 거두는 법입니다. 농사꾼이라면 진짜 농부라면 그렇게 합니다. 게으른 농부는 헷갈려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지런한 농부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의 농사를 짓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부흥사 중에요, 박용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고려대 교수래요. 모 교수예요. 간증입니다. 책을 썼더라고. 애들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 이 사택 교회 마당에서 놀았대. 그 옆에 특별히 어떤 집이, 옆집에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은 교회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해. 사택이 있다는 건 늘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그게 아이들의 놀이터죠. 뭐 예배당 마당이 놀이터잖아요. 동네 놀이터고 사택 마당이 놀이터야. 교회 마당이 사택 마당이고 사택 마당이 교회 마당이고 뭐 옛날에 다 그랬어요. 거기서 울고 떨고 무슨 뭐 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뭐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아저씨가 막 나오더니 소리를 지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목사 새끼들 시끄러! 이러면서 욕을 버럭버럭하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이요, 이제 부흥회 갔다가 오셨어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대. 이 앞집 아저씨가 막 우리를 막 목사 새끼라고 막 욕했어요. 막 이러면서 가서 막 한 번 좀 꿀밥을 주는데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면 했는데 아버지는 그래 그랬구나. 너희들이 좀 시끄럽게 노는 모양이지. 그러고서는 머리를 쓰다듬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요, 이상한 소식,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그 아저씨가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공경하면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자기가 섬기는 귀신들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응?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이 박용목 목사님이 대구 모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교인이 70명 중에 수년 내에 300명이 됐습니다. 부흥을 시키고 예배당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학생 150명이 됐대.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글쎄 3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엔 자녀들이 많아가지고요, 우리도 국민학교 다닐 때,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를 그냥 막 6반까지 있어요. 6반까지. 중학교도 가다 그래. 시험 봐서 중학교도 들어갔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부흥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교회에서 당회원 중에 한 장로님이 그 꼬투리를 잡는 거야.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그냥 우리를 교회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말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이리 잡고 저리 잡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속을 썩이는 거예요. 견디다 기도하다 결단을 내렸어요. 목사님의 하루는 나는 이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난리야. 성도들이 막 울고 불고 난다. 그 소식을 노예에서 알고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전 교인이 좋아하고 사모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한 사람이 반대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사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노예에서 말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저는 역량이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다 녹이고 다 감동시켜야 되는데 저는 한계성이 왔습니다. 그리고요, 사임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겼어요. 서울 대길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이요, 그 장로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너무나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축복도 하지만 두려운 분이에요. 경외할 분이에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존경하고 높이고 두려워하는 신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류 78억을 지금 만드셔서 그 중에서 수많은 신자들을 만들어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결정짓는 하나님이에요. 쭉정이는 먼저 거두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우는 지옥불에 던져요. 알곡은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출소하러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추수꾼입니다. 우리도 추수꾼이다. 다 같이 해보세요. 우리도 추수꾼이다.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름에는 가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으면 마무리할 때가 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 밭은 세상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요리를 알아야 돼. 야, 이때가 이 세상이 이렇게 쉽지 않네. 이 세상을 살펴야 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구나. 이런 때일수록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더 잘 믿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어요. 응?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믿는 거야. 그냥 지옥 가기 위해서 그냥 택한 받지 못해서 그런지 끝까지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안 들어. 예수 믿으라고 믿으라고. 먼저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제 목사가 사기꾼이겠어요. 저 사기꾼 아니에요. 교회 나오세요. 나오시면 복을 받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래서 복 받고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소천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수 잘 믿다가 소천에 갔어요. 저희 정조 할머니, 저희 손주까지 6대예요. 우리가 손해봤으면 6대까지 내려가겠어?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한테 가문이 구원을 온다 그랬어요. 한 집만이 아니라 가문이 구원을 온다니까? 우리가 6대째 내려가요. 그러면 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추수꾼들은 뭐냐? 영혼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농부들이 추수하러 낫들고 가는 것처럼,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사가 지금 계속 물을 베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썰물은 지금 밀물을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시간의 밀물은, 종말의 밀물은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이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믿어 놓았다가 우리가 영원히 들림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사업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니까.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벌어놓았던 돈, 출세했던 자리, 권세, 권력,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어요. 집 지어놨다는 그게 다 놓고 가야 돼. 무덤에 갈 때 누가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3평이면 돼. 3평. 무덤도 3평. 요즘에는 그보다 더 작아졌어. 그래서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심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12사도에게 권능을 주어서 둘씩 짝져 보냈어요. 둘씩 짝져. 친구가 생겨야 돼. 그래서 둘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전도하면 좋아요. 그래서 짝꿍을 만들면 좋아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내가 제일 좋아. 그래서 정월전 목사하고 남편 선예죽 집사가 얼마나 짝꿍이 잘 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월전 목사는 뭐 말하고 이러느라고 그러는데, 서집사는 그런데 가서 한번 나와보세요. 수박사 들고 가서, 참외사 들고 가서 한번 나와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 당신 그렇게 나온대. 그렇게 하면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깊이 믿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만 하면 마음이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마음의 진실성이 있고 복받기 때문에 그러지, 나로 망하게 하려고 여기로 데려가지는 않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면 나오는 거예요. 뭐 굉장한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와봐. 나오면 좋아. 알아. 나와봐야 알아.
그런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뭐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70명을 세우자 또 둘씩 자기가 가시려고 하는 동리와 모든 지역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까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짓는 사람 따로 있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교회 데려오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러 가도 내가 갈 때는 안 와.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나갑시다. 그래도 그냥 어쩌다 그냥 들어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뿌리고 가서 권하고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되면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뿌리지 않은 씨앗에서 수확을 거두 오게 됐어. 그러니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들이 산삼 발견하는 신만이들이 신봤다 그러면 그냥 그거 큰 뿌리 캐면요 1,000만 원이 막 넘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나무 하나님이 심었고 또 삼시를 이 새들이 먹고 가다가 그 변을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심겨져서 자연히 수십 년 동안 뭐 100년이 넘는 그런 산삼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캐면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심었나? 하나님이 키웠지, 심었지. 새들이 심고 거두기는 10만이가 거둔 것처럼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면 수지 맞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영혼이에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혼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친구 전도하세요. 원재 원준이도 한 사람 전도하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은식이도 좀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은식이도 자기 친구들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척 친지 불신 친구.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꼭 미국 가야 됩니까? 뭐 꼭 불란서 가야 돼요? 남미 가야 됩니까? 갈 사람은 가고 나는 못 갈 사정이잖아. 그러면 나의 땅끝은 어딜까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먼 친척, 내가 돌보지 못했던 친구, 또 오랫동안 못 만났던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 나의 동창생 친구. 걔는 어떻게 살까? 한번 전화해 보는 거예요. 또 모르면 누구누구 알아가지고 알아보고, 야, 너 교회 나가니? 난 교회 나서 잘 됐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너 교회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잘 나가면. 그래, 기도하자. 앞으로 우리 기도를 나누자. 이러면서 믿음의 동지가 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들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사정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아유, 나는 지금 전도할 형편이 못 돼. 아니요.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는 형편에서 손님 만났을 때 교회나 다니세요?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혹시 교회 다녀요? 나는 교회 다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나는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요, 간증을 무슨 유튜브 같은 데 읽어보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가서 보여주기도 해.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나는 그냥 일단 못 가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꼭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다 하고 가야 돼. 우리들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장의 장은 권하는 사람이죠. 권사, 권찰, 리더들 있죠. 먼저 믿는 사람이 권해야 돼. 낙심하는 사람들 격려하고 전화하고 뭐 굉장한 건 못 도와줘도 그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킵니다.
슬픈 눈물을 흘리고 정말 살맛이 없을 때 사랑하는 친구, 믿는 친구가 전화 한마디로 위로하면 감동을 받죠. 일어납니다. 다시. 친구가 저렇게 말하는데 이래서 큰 힘을 받고 일어나거든요. 우리 장순옥 우리 성도 어머님이 저 강원도를 자주 가시더라고. 그런데 그 언니의 남편이 혼자 가서 돌보시는 것 같아. 가끔씩 김치도 담고 오시는지 또 돌봐주고 오시는지. 그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그분에게 믿다 가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하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정말로 사랑하면 위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복음 전에 그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형부님 꼭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우리가 죽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80 넘고 90 넘었으면 준비해야지. 준비해야 돼. 60만 지나도 세월 지나간 거예요. 벌써 늦어서 사실은 청소년 시절에 예수 믿었어야 돼 벌써. 그때부터 잘 믿어야 복을 받아. 은식이 성신이도 그때 철저히 믿으세요. 그러면은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 될 수 있어. 그리고 공무원 될 수도 있고 원하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니까. 법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술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음악가도 되고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해. 참 우리 청소년들을 막 신나는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저 소년들이 희망이에요.